성경에서 사단 마귀가 많이 나와요. 사단은 아래 하단에 보면 헬라어로만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라고 그래갖고 4566번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1228번 디아볼로 이렇게 씁니다. 사단 마귀를 할 때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단 마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쓰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으로 사단 마귀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유령 계통의 사단 마귀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또 생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 보고 사단 같다, 마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읽을 때 사람을 사단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마귀로 보지 않아요. 그냥 유령과 같은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단과 마귀는 이 부분은 문장에서 성경 안에 들어가서 이 사단과 마귀가 어떤 문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 된다는 거죠. 사단은 4566 사탄 이런다고. 4567 사타나스 그리고 헬라어로 디아블로 이런다고. 근데 이 단어들이 다 유리한 거를 시브리에서 쳤나고. 시브리어에서 파생된 거로 연결을 시켜준다고요. 대적하는 사람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요.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을 상하게 한다 이거로 보는 거예요. 발로 어떻게? 그리고 캐스퍼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교훈은 누구예요?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 있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 누구요? 형제. 이거 제가 16장에서 해놨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예수를 영접한 자들,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교회 안 나온 사람, 영접 안 한 사람. 간단하게 해서 영접 안 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했는데 교회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왜 맨날 성경을 보면서 왜 얘기하는 게 다 다르다고 그러냐고요. 다른 첫 번째 이유는 뭐가 있냐면 성경을 위주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구절 깨달아진 구절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거치게 하는 자들,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잖아요. 사단이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냐고요. 캐스퍼 같은 사단이. 여기서 사단이 읽을 때 바로 캐스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잘 보세요. 17절 18절에서 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뭐 교회 생활하게 좀 반하게 하면 성도들끼리 있게 사단 같은 짓 한다, 마귀 같은 짓 한다. 누구에게? 성도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단어로 가면 캐스퍼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는 사단만 나왔는데 또 사단 말고 또 뭐로 나와요? 마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에게?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논법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 게 아니라 같이 계신 하나님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래? 농부인 아버지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영접한 내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비가 마귀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다고요. 영접한 우리는 누구에게서 났냐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한 자들은 13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영접만 했는데 저 영접했어요 이랬는데 성경에서는 성경의 룰대로 하면 하나님께 나아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세상 논리로 하면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전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저는 변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계시고 하나님도 들어와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그게 새롭게 나아진 거예요. 영접한 게. 나아졌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에서 나아진 상태라는 거죠. 마귀에서 나아진 상태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이 8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8장 시초가 뭔지 알아야죠. 이거 얘기하면서 가늠한 여인 돌로 치는 사건이죠. 거기서 쭉 내려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검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지를 않는다고.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매단다고요. 그래서 유대인 얘기할 때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다는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그 의미들이 잘 깨달아져요. 마귀에서 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루틴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낫다 그러면 생물학적인 산분과에서 나아진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세상은 그냥 살기만 해도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배워지지 않아요. 생활한다고 해서. 뭘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써놨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물학적인 분만실에서 낳듯이 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낳았다는 것은 영접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를 영접했다는 소리예요. 영접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의 루틴이에요. 세상에서 보여지는 캐스퍼와 이런 루틴이 아니라 성경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안 하면 죄인이라면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아요. 그들이 다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요. 근데 세상에서 죄인은 뭐예요? 형법적인 일을 해야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조건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는 죄인이, 그럼 기분 나빠서 안 오시죠. 외려 좋은 걸 얘기를 해줘야죠.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길거리에 서서 지옥 간다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옥의 의미도 다르지만. 그래서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 마귀가 살인한 자가 아니에요. 너희는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살인하면 뭐가 돼요? 죽는 거죠. 죽었다는 개념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없게 하는 상태가 살인한 자라고요. 살인하면 죽음이 따라오니까. 너희는 뭐가 없다는 거야? 진리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장절을 못 넣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니라.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럽니다.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마귀가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진리 안에 있지 못하고 이런 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너희는 우리는 뭘 말해요? 알레테이아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건 뭐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것으로 얘기한다. 죽음으로 얘기한다. 살인한 거예요. 이는 저가 누구예요? 너희는 거짓말장이요. 또다시 저가 왜 거짓의 아비가 돼요? 왜 아비가 돼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아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럽니다. 저는 누구예요? 너희거든요. 마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가 된다. 거짓의 아비, 마귀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거짓의 아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중심 구절로 넣어주는 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아버지에 해당하고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해당이 돼요. 너희는 똑같이 우린 가지. 너희는 마귀를 갖고 있는 너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농부인 아버지, 참포도남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가지. 여긴 마귀에 해당되고요. 사단에 해당되고요. 너희는 누구예요? 아까 8장에서 읽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8장 가서 봐보세요. 거기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으로 바꿨어요. 여기 사실은 정확하게 쓰려면 뭐라고 써야 돼?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써줘야지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 그러면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으로 봐요. 근데 그 내용을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하고 구원 얻은 이면적 유대인으로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유대인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이 부분들이 보여지십니다.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제자인 우리 얘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 하나님 얘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 아니면 너희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아주 작게 사단 얘기와 마귀 얘기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한 문장에서 섞어서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으로 보면서 이것들이 사단 마귀가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캐스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이번 시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단 마귀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을 받으러 갔대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하는 자가 여기서 사람으로 바꿉니다. 4절에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죠?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마귀로 얘기하면 여러분 언제 성경 갖고 마귀하고 얘기해 봤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봤죠? 내가 분명히 이거 아는데 그분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성경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얘기하는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6절에서 기록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게 어디에? 성경에. 그 시편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 캐스퍼 같은 유령과 같은 마귀하고 성경 얘기를 하냐고요. 사단이 마귀하고 얘기하는 구약에 나오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그래 욥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만 알면 욥기는 그냥 풀리는 거야. 창세기 아담 하와도 그냥 풀리고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기록되어 성경 갖고 얘기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디에서 끌려가냐면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디 데리고 가는 장면으로 보는 거예요. 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했죠. 단어로 풀면 풀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처음에 1절에서 마귀 썼죠. 3절에서 시험하는 자 썼죠. 5절에서 마귀 썼죠. 8절에서 마귀 썼죠. 여기 사단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온 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셋이 같이 돼 있고 다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와 사단으로 돼 있다. 같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단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얘기하다 떠난 게 아니라요. 다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 마귀가 떠난 게 아니라 시험하는 자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마귀와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험하는 자 안에 마귀와 사단이 있어서 떠났어요. 그럼 누가 들어간 거야? 예수. 예수님이 영접한 얘기 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단어가 아페임이라는 단어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얘기하던 마귀가 떠났다 이렇게 본다고요. 답은 어디 있어요? 시험하는 자 안에 마귀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3일 만에 죽고 살아나야 돼. 그렇게 안 되게 했습니다. 이랬더니 뭐라? 사단아 물러나라 이런다고요. 베드로야 물러나라 이런 뜻이에요. 사단 같은 생각 하지 말아라. 마귀와 사단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봐주시면 접근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돼 있어요? 마귀, 시험하는 자, 사단 셋이 하나 돼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 셋이 돼 있죠. 똑같은 논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1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해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셋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셋이라고 그런다고. 하나가 셋이다, 이 의미를 숨겨놓은 거예요. 반대로 사람 셋이면 성경에서는 뭐야? 농부인 하나님, 참포도나무인 예수님, 그리고 영접한 우리인 가지, 셋이 있다. 그걸 사람 셋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공간에 두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두세 사람도 되겠지만 성경은 뭐예요? 두세 사람, 여기 사람들, 그 안에 내가 있느니라, 셋 중에 하나는 나이니라,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으로 풀지 않고 사단 마귀 그러면 캐스퍼로 푼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뭐냐면 사단 마귀, 또 많이 쓰는 캐스퍼와 같은 귀신 있죠? 귀신. 성구사전 한번 열어주세요. 4151번 열어줘보세요. 여기 푸뉴마라고 그래갖고 성령 이렇게 써놨죠? 성령 이렇게 써놨죠? 성령, 여기도 성령 이렇게 써놨죠? 마가복음 1장 12절하고 1장 23절 읽어주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여기서 보시면 다른 데는 다 성령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귀신 쓴다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할 때 이 다른 영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이겠죠.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못한 사람을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다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비 오는 날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의 형태를, 세상적인 논리법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귀신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기준으로 하면 사단 마귀라고요. 안수에서 귀신이 떠나갔다면요, 영접했다 이런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돼요. 성경을 어떤 식으로 보냐 이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으로 가야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람 셋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나요. 나와서 수정들더라, 수정들더라 그러니까 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어 뜻이 뭐냐면 말씀 듣더라, 이런 뜻이에요. 왜? 이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갖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원래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그래서 수정들더라 이러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수정들더라 쓰는 줄 알아요? 베드로 장모. 열병이 나서 수정들더라. 누구한테 수정들어요? 예수님한테 열병 고쳐주고 예수님한테 수정들더라고요. 말씀 듣더라는 거예요. 열병 걸렸다는 것은 다른 복음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서 뭐 하려고요? 그 당시에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단아, 예수께서 그에게 말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휘파고 했다는 거예요. 물러가라 했다. 이 찍은 거예요. 콜론 찍은 거죠. 여기서 문장에서 끝난 거예요. 없어져라 이런 뜻이죠. 물러가라가. 여기 아페이미아하고 같은 뜻입니다. 똑같이 콜론을 찍혀요. 사단이 물러갔고 마귀가,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 부분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듯이 사단과 마귀는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물러간 얘기하고 마귀가 떠난 얘기를 한 거라고요. 사단 떠날 때 마귀도 함께 떠났다고요. 마귀 떠날 때 사단도 함께 떠났다고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콜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페임이 써놨다. 그래서 수정 드는 게 디아코네오 이릅니다. 디아코노스에서 오는 단어라고요. 가르치다 이런 단어에서. 마귀가 떠났어요. 마귀가. 근데 왜 천사들이 나왔을까요? 너희는 천사와 동등이다 이런다고요. 앙겔로스 이런다고. 마귀가 없어지니까 또 캐스퍼 같은 천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험하는 자가 천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마귀와 사단이 있다 그런다고요. 다른 복음 가지고 있을 때 마귀와 사단이 있다 이런다고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진짜 복음으로. 알아들었네? 그때 마귀와 사단이 떠났다 성경이 이런다. 진짜 복음 가르쳐주면 뭐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런 뜻으로 되어진다고요. 거기에는 함축적인 공간이 있지만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보고 천사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 사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른다고. 지금 보이는 앙겔로스라고요. 어디에선 천사로 쓰고 어디에선 사자로 쓴다고. 하나님의 사자로. 32번 앙겔로스에 들어가서 그 쓰여진 구절들을 다 보면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죠. 11절까지.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똑같은 내용을 시험하는 자한테서 떠나간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시험하는 자를 머릿속에다 놓고 이걸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다. 밝다는 거죠. 밝음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여기 흑암 나왔어요. 흑암. 이 어둠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른다고. 빛을 주었고 이런 뜻이라고. 아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니까 빛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빛으로 표현한 거라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너희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어느 빛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춰서. 그런 내용이라고요.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해변, 여기를 갈릴리죠. 갈릴리 바다죠.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다고. 성경에서 이방이 뭐냐고요. 역사적으로 따지면, 지리학적으로 따지면 지금의 이스라엘 가라한 그 박지경이 이방이죠. 갈릴리는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죠. 근데 왜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다고. 갈릴리 호소 갈릴리. 안 맞잖아요. 우리가 여지까지 역사적으로 배우던, 지리학적으로 배우던 이방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밖인데 갈릴리가 왜 이방이에요? 지리학적이나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고. 이방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구원 얻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다른 복음을 갖고 있을 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다. 천국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라고. 18절.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앞 구절에 시험하는 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나를 따라오느나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아서 그냥 따라간 줄 알았어요. 시험하는 자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지금 어디예요? 갈릴리 해변이죠. 갈릴리 해변길 이렇게 얘기해요. 해변길에 갈릴리 해변에 있었다는 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못했다는 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절서부터 11절까지 시험하는 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 어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죠.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9절에 말씀하시되 이런다고. 무슨 말을 했냐고요. 성경의 얘기. 아까 1절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구원 얻은 내용은 아니에요? 예수를 쫓느니라 그러면 이 쫓느니라가 아콜류디오 해갖고 190번인데 길이라는 단어하고 알파라는 단어하고 합성했다, 연합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길의 의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 헬라어로 아콜류오라는 단어라는 뜻이죠. 190번으로 쓰는. 더 가시다가 이럽니다. 프로바이노로 이런다고요. 앞으로 발걸음이 더 갔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프로바턴, 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더 가시다하고 양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양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더 가시다가 써놓은 거예요. 이 11절까지의 내용을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으로 한 번 더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들이 그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씀 전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물로 뭘 잡아요? 물고기 잡는 거죠. 이크티스죠.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심이라 이런다고. 근데 어느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다른 그물을 버리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진짜 그물을 갖는 거죠. 그래서 고기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천국은 그물과 같은 것이니 좋은 것은 담아서 그릇. 로마서 9장에서 그릇은 우리니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다 이런다고. 그게 좋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 그릇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담고 나쁜 것은 버려왔다 갈릴리 바다에다 이방에다 있는다. 건져내질 못한 거죠.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4장은 똑같은 내용으로 세 섹터로 나눠놨다는 거죠. 마귀 사단 시험하는 자로 그리고 중간은 이방의 갈릴리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큰 빛을 비춰줘야지 보죠. 그리고 제자들이 구원 얻은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19절에 말씀하시되 이 부분을 4장 1절부터 11절 내용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거기서 끝나고 사단이 아피엠이했다. 마귀가 아피엠이했다. 떠나갔다. 그리고 따라가서 뭐 하겠냐고요.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나 그래갖고 뭐 했겠어요? 이 4장 다음에 뭐예요? 5장이죠? 5장 뭐예요? 산상수훈 말씀 듣는 거, 산에 올라가서 따라가서 말씀 들었다는 얘기예요. 쫓아가서 뭐 했냐고 5장 보면 산상수훈 얘기가 나온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캐스퍼, 사단과 마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랑 있어요? 마귀인 아버지하고 있고 사단하고 같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사단, 마귀가 있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